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며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겼으니 말이지요. 마치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오해하는 이 철없는 자식처럼 말입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자식 잘 키워 자기의 꿈을 이루고 부모가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리는 이런 철없는 부모들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매도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설령 매라도 되는 날에는 부모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접속사 그러나로 이어진다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말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부르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부르는데,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짐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즉 복음을 가르치면 자기의 의를 마치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말이지요. 그 종이 주인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이런 폭군처럼 말입니다. 내 것 다 빼앗아 가는 이런 폭군처럼 말이지.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자기의 것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주장한다면 말이지, 그때부터 그 종의 눈에 주인은 폭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보면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니까요. 23절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사 말이지. 여러분, 이유가 뭐죠?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죄는 인생들이 지은 겁니다. 인생들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을 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주겠다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이지. 지 살아라고 그 번제드리라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바인 것이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고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설령 우리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씻으십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구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을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히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만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서비스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비스하는 것이 더 크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말이지. 그것도 주인된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그 피조물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곧 약속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밥을 잘 지어서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은 맛있게 먹고 엄마 고마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 밥 차려주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이것이 뭡니까?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사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한 형제의 허물, 죄를 우리는 그것 찾아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누가 이런 짓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욥의 죄를 자꾸 덜쳐낸 존재 말이지요. 욥기 1장과 2장은 사탄입니다. 계속 참소를 하면서 말이지. 혹시 우리 속에 형제의 죄를 덜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 아닙니다. 그것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 죄, 그 허물이 내 것으로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너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듯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덜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짊어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서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닮아 따라하는구나. 참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며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원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부르시고 부르는데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부르는데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뒤로 더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로이. 그게 예배 자리.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좀 박수를 쳐서 좀 이게 마주치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소리가 나는, 하나님과 눈이 맞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살리기 위하심을 바로 알아. 이제는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서는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